우리는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를 받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로 하루를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정말 생일날 정말 축하하고 보람을 누리셔야 하는 사람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낳아준 어머니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의 모든 것을 포기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자신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 주인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가끔씩 병원에 가보면 콩팥이 망가지거나 간이 망가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를 이식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고 자기에게 순서가 와야 되는데 장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마침내 누군가가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이게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뜻도 있지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그들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성탄의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쁨의 성탄, 슬픔의 성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의 성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탄이실까? 우리는 평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의 성탄만 노래해 왔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당연히 기쁨의 성탄이 맞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기막힌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믿음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감격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우리는 기뻐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그런 기쁨의 성탄이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묵은 것을 때가 돼서 다시 꺼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찬송하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제 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감격과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샘솟듯 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쁨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몸부림치기도 하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이지요. 언제나 여러분이 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쓰면서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질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거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함께 너무나도 기뻐서 아이는 아이대로 뛰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된 목자들이 찾아와서 말 그 위에 놓인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가져온 선물을 드리며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말씀을 전해야 할 저의 마음속에 세상에 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울다가도 눈물을 씻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만 감으면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곁에 오셔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어려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 선물을 잔뜩 안겨주면 부모가 고생을 하든 말든 가정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선물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어린애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생기고 잘 되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다는데 기뻐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어린애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동된 일이지만, 그런 날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주시러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은 슬픈 성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갑자기 임하신 분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분도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친히 오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신비롭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이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을 아실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슬픔과 약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병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요. 만일 천상 보좌에 앉아서 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거룩하고 신비롭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슴을 울리는 위로의 말씀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능력과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 오셨지만 누구 하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떡으로 표현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살아난 것만 기뻐하고 얻은 것만 즐거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즐겁게 기쁘게 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탄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우화 하나를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결심을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산 위에 백항목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사방으로 멋지게 뻗어가면서 그 자라는 나무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화려한 기둥이 되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도끼를 빼들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내려가서 가지를 치고 톱으로 켜더니 마곡간의 구유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예루살렘에 있는 임금님의 보좌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영광을 과시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찢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톱으로 켜고 대표로 펴더니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죠. 또 다른 나무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지중해 대양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큰 배가 되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서 어디로 끌고 가더니 대패로 한참 펴서 죄수를 달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정말 자기의 꿈과 상관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곡간에 있는 구유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품에 안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구유가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비록 구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구나.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품에 안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 나무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다 위에 멈추게 해놓고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자신 위에 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강단이 되었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강단이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무는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된 나무가 보니 어느 날 어떤 죄수가 자기에게 와서 못 박힙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숨을 거두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주는 형틀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무는 흥분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기뻐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이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마곡간에 있는 구유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와 같고 사람들이 겉도로 보지 않고 혐오스러워하는 십자가의 형틀일지 모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꿈꾸던 꿈을 이루지 못한 패배자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꿈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유가 되었든 고깃배가 되었든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인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구유와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보람되고 가치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만 기뻐하는 상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기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아무리 우울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밝아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2022년의 성탄절이 되고 성탄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